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북왕국이 멸망한 지 136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하였기에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속에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언약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이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은 지 100년이나 넘는 고목과 같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치고 춤추며 돌아와 황폐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땅들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침략자들이 오는 것을 알리는 대신에 이제는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에는 둘로 갈라진 왕국들이 시온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역사는 영원히 버림받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왕국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며 다윗 왕조 대신에 쿠데타로 왕들이 세워지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고레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멀리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율법에서 제외시켰던 자들, 즉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데려오시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울며 돌아오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6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잊지 않으셨으며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망한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심으로 찾아내시고 다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은 어떨까요?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 더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출애굽 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이 전혀 식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마음에서 일하시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북쪽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고자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위로와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다 해당합니까? 하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까지 포함시키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 대상에 있어 차별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는 이방인의 땅에 살며 그 문화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응답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들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 땅에서 생존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면 정말 무서운 것은 구원의 날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땅에서 정착하며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알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그러나 떠나야 할 때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왜 그 땅에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늘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언제라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사는 것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신하여 멸망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며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땅을 떠나지 못하여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